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와 예수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제는 사랑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베드로 형님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죠. 세 번 부인하는 것을 주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놓고 그 말을 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어요. 닭이 울어요. 닭이 우는 소리가 딱 들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쫙 돌아보십니다. 신문당하시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쫙 뒤돌아서서 돌이켜서 바라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이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사진을 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저장을 해놨어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주님이 저를 쳐다보셔서 언제나 감사하고 은혜롭기도 한데 또 어떨 때는 부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사진을 핸드폰 푸사로 해놨어요. 근데 핸드폰을 이렇게 화면을 하다 보면은 배경화면이 되지만 또 이제 어플들 아이콘들이 쭉 올라와 있잖아요. 어플들 아이콘을 갖다가 예수님 얼굴을 내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피해서 그 어플 아이콘을 배치해 놨더니 창문처럼 생겨가지고 창문으로 저를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핸드폰 볼 때마다 주님이 들여다보시는데 핸드폰 볼 때마다 주님이 저를 들여다보시는데 그걸 볼 때마다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게 기쁘게 여겨지는 순간이 많을까요?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순간이 많았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많은가? 제가 일주일 동안 해봤거든요. 야, 부담스러운 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사진을 어플로 놓고서 주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주님의 임재 속에서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겪고 나서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일주일 동안 실험해 보십시오. 이걸 핸드폰 그 배경화면으로 깔아놓고 배경화면 잠금화면 이걸 깔아놓고 원하시는 분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카톡창에다가 그 핸드폰 배경화면용 이미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설정하시면 예수님 얼굴이 언제나 날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아직도 먼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됐는데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아니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일주일 내내 우리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눈길이 단 한 번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일주일을 한번 또다시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바라보시는 모습,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또 개인적으로 또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에 따라 갈릴리로 간 것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왜 제가 베드로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가장 예수님의 핵심 사역 대상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예수님은
그 순환당하시기 전에도 베드로한테 네가 날 부인할 거다라 그랬고,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중에도, 신문당하시는 중에도 대제사장들의 헛소리를 계속 해댈 때도 그 소리는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이쪽 귀로 나가도 머릿속에는 항상 베드로 생각만 가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베드로를 쫙 쳐다보셨죠. 그리고 부활하시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베드로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심층 대담을 하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얘기였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요한복음 21장이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뭔가 이 책을 종교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내가 이 요한복음에서 20장 동안 이렇게 복음서를 썼는데 이 복음서를 너희들에게, 이 복음서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은데 내가 이걸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또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고 이걸로 원래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여기서 끝냈던 것 같아요. 끝냈는데 성령께서 요한을 다시 부르셔서 야, 안 쓴 게 하나 있더라. 삽입해라 해서 21장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 요한복음 여기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은 이 말씀에 나온 바에 따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셨더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행한 것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를 믿고 너희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다라고 밝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끝났는데 성령께서 요한을 다시 부르셔서 한 장 더 써라 해서 21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7 제자들이 함께 있었대요. 그랬더니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써 있습니다. 11제자 중에서 4제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이 있었겠죠. 11제자 중에서 7제자가 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래 하고 따라갑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설교도 그렇고 제가 유튜브도 찾아봤는데 유튜브에 있는 대부분의 설교도 그렇고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낙심해서 옛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설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렇게 들으셨죠?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베드로가 낙심해서 다시 어부가 되려는 마음이 있는 걸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 지금 이 당시에 그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 같으세요? 낙심하고 실망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었던 분이 살아나셨어요. 손가락 넣어봤어요. 여기다가 손바닥에다가.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긴 얘기를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깐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셔도 어떻게 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까지 말씀하셨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게 아니라 살아났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셔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실망하고 낙담해서 다시 업으로 가는 게 말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나랑 같이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그랬는데, 주님이 할 일이 있다 그랬는데 다시 어부가 되겠다고요?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어부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으니까 물고기 좀 잡겠다는 거였죠. 그냥 사실 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어디 나가서 전도할 것도 아니고 뭘 할 것도 아니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으니 갈릴리로 오긴 왔는데, 갈릴리로 오면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자들끼리 서로 눈을 끔뻑끔뻑 서로 쳐다보면서 다들 눈을 끔뻑끔뻑 쳐다봤겠지만 베드로는 창피해서 눈을 깔고, 그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눈을 깔고 저기 제자들 앞에, 같은 동료들 앞에 있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봤더니 바다는 보이고. 여러분, 그 머리가 복잡할 때는 뭐 하죠? 어떤 분은 청소를 하잖아요. 머리가 복잡할 때는 육체 노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할 때 바다가 보이니까 가장 익숙한,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고기 잡아서 밥이나 먹지 뭐.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베드로가 낙심해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 당시에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요,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였을 것 같으냐면 혼란스럽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로마는 여전히 건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잠깐 보이시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고 아무 말도 없으셔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혼란스러운 거죠. 즉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는 자기들을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알지만 앞으로 뭔 일이 생길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겠죠. 첫 번째 혼란스러움이란 감정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까지 했으니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 성령을 받았으면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은 특별히 부인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민망함이라는 감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혼란스러움과 기대감과 민망함이라는 이 복잡한 3가지의 감정이 섞여서 서로 많은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눈을 끔뻑이면서 그냥 한숨만 쉬고 먼 산 바라보다가 기대감도 갖다가, 아마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뻘쭘하니까 나 저기 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들도 어부니까 나도 갈래 하니까 다른 어부가 아니었던 제자들도 나도 그럼 가지 뭐 해서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혼란스러움과 기대감과 민망함 3개 중에서 가장 주된 감정은 뭐였을까요? 혼란이었을까요? 저는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가장 컸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갈릴리에 왔는데 이제 예수님은 안 계셔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몸은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물고기 잡는데 관심이 클까요, 작을까요? 물고기 잡는 걸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고기는 잡고 있지만 마음은 물고기 잡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날이 새어갈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헌신했던 장면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재현이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날이 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한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내려봐.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던졌어요.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또 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장면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데자뷰.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보통 물속에 뛰어들 때는 옷을 벗고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옷을 입고 뛰어듭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의를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봐서는요.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면과 똑같은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헌신했던 그 순간을 다시금 베드로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빅픽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생각해 봤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그게 명령이었어요. 근데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셨을까? 갈릴리 가서 뭐 했죠? 갈릴리 가서 특별히 하신 거 없습니다. 이게 사실 주된 사역이에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 같아요. 물론 갈릴리 산에서도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던 것은 낙심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으러 갈 마음을 넣어주셨고 그것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다시금 재현함으로써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마 시몬 베드로만 아마 따로 불러서 가셨던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라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르실 때, 시몬을 부르실 때, 시몬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뉘앙스가 어떻게 다르죠? 시몬아 라고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면 뉘앙스가 어떻게 달라지죠? 보통 때는 뭐라고 부르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아 이렇게 불렀겠잖아요. 지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몬아 사단이 널 밀가 부르라 하고 그때 시몬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맨날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다가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냐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소혜를 부를 때 소혜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하지만 소혜야 이렇게 안 부르고 신소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지금 부르긴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냥 시몬아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건 뭡니까? 이건 지금 내가 너랑 일상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를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 재판받는 사람을 부를 때 길동이 일어서세요 이래요? 홍길동 일어서세요 그러죠. 공식적인 자리일수록 풀네임을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딱 부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주님이 날 지금 일상적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의 예복을 딱 입고 두 손을 모으고 아주 공식적인 지금 대화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와 나누는 대화는 매우 공식적이고 엄중한 것이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심을 다해서 제대로 대답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 너라는 존재 전체를 향해서 지금 매우 엄숙하고 중요한 질문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서 처음 던지신 질문이 그러니까 질문의 무게가 엄청 실리죠. 질문이 뭐냐면 요한의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기죠. 예수님이 좀 어떻게 질문이 여기는 없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 이 상황을 제가 지난번에 AI로 그림을 그렸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그려봤습니다. 이 상황을 한 번 더 그려봐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서 물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으냐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이 좀 유치한 질문 같으세요? 수준 높은 질문 같으세요? 이게 수준 높아 보여요? 우리 은하야, 너 은소보다 나 더 사랑해? 이거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유치한 질문이에요?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유치한 질문이죠. 예수님 수준에 안 맞는 이렇게 수준 낮은 질문입니다. 사랑이 비교가 되나요? 사랑의 어떻게 크기를 측정할 수 있나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유치하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 본인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안 버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유치하게. 예수님도 유치한 거 아셨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너와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것을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가파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가파오는 어떤 사랑이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아무런 조건도 없는, 주기만 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아주 의지적이고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이 아가파오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가파오죠. 부모님의 사랑도 아가파오인가요? 부모님의 사랑도 아가파오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아가파오가 아니라는 사실은 어떤 말에서 증명이 되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 어머니의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니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죠?
아가파오는 어떠한 보상이나 조건도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상도 없고 어떠한 조건도 없고 무한히 그냥 바로 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한 사랑은요, 헬라어로 아가파오인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썼고요,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봤을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노란색 사랑으로 썼습니다. 필레오는 뭐냐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인간들 사이의 사랑.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도 나한테 뭘 주겠지? 뭔가를 바라는 사랑. 무조건적이지 않은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했는데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이 돼요 이게? 주님은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저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 합니다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너는 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려고 봤더니 자기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되죠. 아니요,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왜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 주님 그러하나이다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이게 나이 퀴리에라는 뜻입니다. 그러하나이다가 바로 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나이라는 헬라어는 뭐냐면요, 그러하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당신의 질문을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주제로 답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랬더니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는요, 말을 바꾸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세 번째는 필레오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단어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를 제가 좀 더 한국 사람의 그 정서에 맞게 제가 한번 대화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봤어요. 들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예수님의 질문을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였어요. 두 번째 질문은요, 그냥 나를 더 사랑하느냐였어요. 세 번째 질문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죠? 질문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첫 번째는 네가 날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네가 날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아가페로 날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최고는 빠지고 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너는 나를 조건적으로라도 사랑하느냐. 이렇게 점점 질문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하느냐? 즉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이들보다 더한 아가파오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즉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은 아가파워가 아니었느냐? 그랬더니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고 조건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향한 너의 사랑 필레오 그건 확실한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필레오 그거 믿을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거 확실해?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죠. 주님 모든 걸 아십니다.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 필레오가 제 진심인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장담을 못하고 나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안 거예요. 내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사실을 자기도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건 조건이 딸려 있었거든요. 어떤 조건이 딸려 있었습니까? 어떤 조건이 딸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에게 한 자리를 주신다는 조건이 걸린 사랑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필레오라밖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3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심하여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헬라어가 에리페데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할 때 그때도 이 말이 똑같이 쓰였고요. 그래서 이 근심하여 에리페데는 뭐냐면 가슴을 찌르는 듯한 슬픔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3번이나 대답했는데 예수님께서 너 필레오 해? 그건 맞아? 라고 물으시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필레오라도 하는지 그것 자체도 내가 나는 필레오 한다고 나는 아가페는 못해도 필레오는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확신을 못하겠다라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다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필레오라도 한다고 느끼는 느낌, 감정, 판단 그거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겠다. 도무지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구나 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뭘 하셔요? 양들을 맡기셔요. 내 양을 치라 라고 맡기셔요.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는 3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성령으로 봉사하고, 둘째 예수로 자랑하고,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베드로는 육체를 신뢰했어요. 자기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요 하고 자기를 믿었죠. 자기 확신이 컸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자기 확신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3절에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웃기는 건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양을 맡겨요. 저도 나이가 이제 꽤 들었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빠지는 함정이 있는 것을 계속 봐왔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들수록 빠지는 함정이 뭐죠? 자기 확신.
자기 판단에 대한 100% 확신, 내 생각에 대한 확신, 나이가 들수록 그게 커지죠. 근데 본인은 확신하는데 주변 사람 아무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난 나이가 들수록 내 판단을 확신하는 오류를 벗어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별개, 주님과 떨어져 있는, 주님과 관계없는 자기 확신에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나도 모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외에는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내 판단, 내 감정, 내 확신을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거의 1년 동안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1년 동안 설교하면서 제가 웃긴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설교하다 보면 야, 오늘 설교는 진짜 너무너무 잘 된다 라고 확신에 찰 때가 있는데 끝나고 나면 별로였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요. 거꾸로 와, 오늘 설교는 하고 있지만 오늘 설교는 진짜 망했다. 설교 끝나고 나서 쥐구멍을 찾고 싶은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 날 오히려 오늘 설교 좋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내 감정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오늘도 쥐구멍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 판단하고 너무 달라요. 진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내 판단, 내 감정 하나도 믿을 게 안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양을 맡을 자격 첫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양을 맡기셔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양을 치라 무슨 뜻이에요? 내 양을 치라. 목자가 되란 얘기죠. 그죠? 목자가 되란 얘기죠. 양을 칠 때는 필레오로 치나요? 아가파오로 치나요? 아가파오로 칩니다. 다윗 보세요. 양 치다가 사자하고도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목자가 되려면, 참된 목자가 되려면 아가파오가 있어야만 양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필레오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이제 아가파오 할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가파 할 거다.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양을 친다는 게 뭔지, 예수님이 목회하신다는 게 뭔지를 보고 살았어요. 그런 걸 나보고 하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는 뭡니까? 너는 아가포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즉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 열심히 내 필레오를 온전한 아가파오가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너의 필레오가 아가파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필레오 하십니까? 아가파오 하십니까? 즉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베드로처럼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조건이 안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제가 대학 떨어지자마자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재수할 때 예수님 믿었어요. 제 조건은 뭐였을까요? 주님 서울대만 가게 해주시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였죠. 이번 논문만 통과하면 내가 교수만 임용되면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또는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내 이 부채 빚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주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조건이 걸려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런 조건 있는 필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빨리 발전하셔야 됩니다. 성숙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가파오로 사랑하셨습니까? 필레오로 사랑하셨습니까? 아가파오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가파오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가파오로 사랑해야만 형제도 아가파오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사랑이 필레오라면 여러분은 계명을 못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아가파오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파오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계명은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파오입니다. 이것이 계명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 너희는 아가파오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필레오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빨리 아가파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이 말은 뭐냐면요. 너니 순교하게 될 거다. 순교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네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띄운다는 건 묶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이거는 칭찬일까요? 저주일까요? 베드로가 걱정할 얘기일까요? 기뻐할 얘기일까요? 순교한다는데 슬퍼할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거는요 베드로를 향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최고의 축복이냐면요, 아까 좀 전에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양을 치라. 무슨 얘기하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 결국 너는 아가파오 할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양을 돌보는 목자로 끝나지 않고 너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진정한 아가파오를 완성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완벽한 아가파오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네가 바로 그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완벽한 아가파오의 실행자가 될 거라는 축복입니다. 너는 지금 네 자신의 필레오조차 확신하지 못하지만 너는 절정의 아가파오를 실행하는 내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필레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아가파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힘으로 조건적인 내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바뀌나요? 안 바뀌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필레오를 아가파오로 바꾸는 거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레오가 아가파오로 바뀌는 건 유일하게 어디서만 돼요?
우리가 그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레오가 아가파로 바뀌려면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그 아가파오라는 진액을 열심히 빨아들여야 돼요. 이 아가파오라는 진액은요, 나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액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아가파오라는 진액이 어떻게 우리에게 빨아들여집니까? 어떻게 전달됩니까? 바로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영접할 때 그 말씀 속에 녹아있는 예수님의 아가파오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필레오가 베드로처럼 아가파오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착한 일이 뭐예요? 주님이 하신 착한 일. 우리의 필레오를 아가파오로 바꾸시는 게 착한 일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답니다. 너의 필레오를 내가 반드시 아가파오로 이뤄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죠. 온전하게 하시니. 뭘 온전하게 하시죠? 온전하게 하신다. 영어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finisher, 종결자, perfecter, 완결자라는 뜻이죠. 뭘 종결하시고 뭘 완결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필레오가 아가파오로 바뀌는 것을 종결하시고 완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진액을, 아가파오라는 진액을 빨아들이는 방법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진액이 우리에게로 넘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아가파오라고 물었다가 수준을 낮춰서 아가파오는 맞아? 라고 물어요. 그랬다 좀 더 수준을 낮춰서 필레오는 맞아? 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심히 마음의 고통에 빠졌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치라. 뭐예요? 아가파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아가파오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너는 근데 아가파오를 하는 걸 끝나지 않고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다른 말로 뭐예요? 너는 아가파오의 절정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이에요. 바로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베드로를 아가파오의 절정까지 이르게 만드시는 우리 예수님의 확신에 찬 예언과 축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이 21장을 추가하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완전히 망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되었더라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함인가요? 그러기보다는 이것을 읽는 모든 신자에게도 베드로에게 했던 똑같은 일을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추가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아가파오에 미친 사도예요.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도 동일한 주님을 믿고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에 필레오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아가파오의 완성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부인하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아가파오라는 진액, 즉 말씀과 성령이라는 진액을 열심히 빨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열심히 우리의 필레오에 불과한 사랑을 아가파오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주님을 필레오하는 사람을 아가파오하는 사람으로
내 필레오의 사랑을 주님 아가파오로 만들어 주옵소서. 또는 내가 이미 주님을 아가파오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하는 것을 최고의 아가파오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아가파오라는 진액을 한량없이 내게 흘려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현재 우리 모습,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 현재 모습이 베드로처럼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문제투성이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열심이,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필레오를 아가파로 바꾸시는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것을 우리의 필레오를 아가파로 완성하시고 또 최고의 절정의 아가파오로 우리를 이끄셔서 마침내 우리 주님의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아가파오한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파오하라 했던 그 계명의 완전한 수행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도록 주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그 아가파오라는 진액을 내게 계속해서 흘려주셔서 조건 달린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님 바꿔 주옵소서.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 주옵소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도 형제도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님 닮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